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최고로 기뻐하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전도 운동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다 있고,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뭐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최고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뭘 해야 되냐? 방향을 정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한 모양새를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납동을 주셨다면은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부흥시키고 교사가 막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 그 자체를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어떤 다른 부가적인 목적을 세우면 안 돼요. 전도 자체에 대한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담그고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어요. 이제 세족식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족식 한 것이 너희도 이처럼 다른 사람 발 씻겨주기 위한 모델로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미. 뭔 말이냐면은 체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미. 그렇게 인도받으면 틀려요. 그거는 배워갖고 하는 수준이에요, 뭐든지. 지금 너희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깨끗해진 것이고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요. 영적인 상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럼 훈련을 왜 받냐? 훈련 받으셔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미 완전한데 왜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뭔가 선행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뭔가 어떤 보충되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오직이고 집중이 먼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돼버리고 하면은 딴 거 자꾸 쳐다봐요. 그리스도 더하기 뭔가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도 보면은 그리스도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딴 거 자꾸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본질은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강조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면 다 끝난다는 걸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진짜 믿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성공과 축복과 모든 세상의 어떤 건세와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딴 데 눈 돌릴 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상 책도 읽지 마라. 처음에는. 왜요? 그런 거 자꾸 들어오면요. 그리스도 플러스 꿈입니다. 자꾸. 그럴 필요 없거든요. 성경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잘 모르면 또 생각해보고 자꾸 찾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내 자존심이거든요. 뭔가 좀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해요. 이 그리스도가 설명되기 위해 산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 설명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 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진짜란 걸 알면요. 그런 거 다 배설물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지만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쓸데없는 다른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실력, 어떤 막 지식, 지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도록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보면 돼요. 그래서 학부생들 저는 이제 우리 김효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종신에 한날 오시더니 책 읽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한 2권 정도의 책은 읽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루 30분 정도 접근을 해줘야지 앞뒤 문맥을 통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감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한 말이 책 읽지 말아 하더라고요. 학부생들까지는 책 아직 세상 책 읽을 권한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뭔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복음도 아직 확립이 안 된 입장에서 세상 것 들어와 가지고 그 사상이 전부 틀린 사상이 많고 엉터리가 많은데 거기 물들여진다는 거예요. 책을 한 걸 읽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책에 들어갑니다. 약간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들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쏟아내버려요. 그 분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해 보이거든요. 와, 그러냐 하고는 그걸 거침없이 받아들여요 또. 이러니까 뭐가 되면은 해물 잡탕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것들 써있는 책들, 팔아먹을 책도 또 막 읽어가지고 쏟아내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오염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할 정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연구원 정도, 대학원생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 보는 눈이 확립이 되고 복음으로 이것을 여는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사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그 서점들도 보면요 사양새로 갑니다. 자꾸 기독교 백화점도 보면요 옛날 책들 그대로 있어요. 새로운 책이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는 책들 보면은 복음적인 책이 아니에요. 좀 비복음적인 내용이 지식이 강조되고 자꾸 세상 것이 섞여 들어간 세속화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유 목사님은 더 그러시더라고요. 한 50% 이상은 쓰레기책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책도. 딱 보고 제목만 보고 버리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틀린 거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제대로 된 거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음만이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다 있는 거 갖고 이거 세워야 돼요. 그림. 사도 바울은 자기 일체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역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 가지고 유일하게 논쟁을 벌인 게 아레오바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이란 곳이 있어요. 아덴. 그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뭐한 동네인지 아세요? 철학자들이 많이 세워진 동네예요. 플라톤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쪽에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그쪽 출신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 확립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유일하게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기술, 실력, 자기 배경을 배설물로 버렸던 걸 갖고 활용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누구들하고 했냐면은 소피스트하고 했어요. 철학자들. 이 히랍의 철학자들하고는 유일하게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복음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봐야 돼.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실패한 데가 아덴 전도가 실패했어요. 그럼 뭔가 있잖아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테네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그곳이에요. 자기 실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 사도행전이. 근데도 지금 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카톡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래요.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자꾸 집어넣어놔. 쓰레기 집어넣는 게 많아요. 제가 속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 어떨 때는 좀 빼버리고 진짜 복음만 딱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얘기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있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성경을요,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 지금 1시 반에 하는 게 제가 딴 거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보는 거 제일 먼저예요. 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그랬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릅니다. 연세 많아도요, 제가 1시 반에 하면서 질문 가끔씩 던져보면 탁탁 맞히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아주 구석에 있는 거를 제가 일부러 물어보면은 딱딱 맞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성경을 깊이 아는 분이구나, 속으로. 달라요. 마음이 달라, 마음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렇게 돼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는데 모든 능력을 다 집어넣는데 말씀 안에.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거 보면요.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자, 일단 에베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첫째는요. 3달 동안 거기서 계속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말씀을 딱 집어넣으면 반응이 2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반대 반응 나오죠. 그게 뭘까요? 마귀죠, 마귀 자손. 마귀 자녀는요, 말씀 딱 들으면은 거부감이 일어나죠.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 2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당신 말도 맞고 사탄 말도 맞고 이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니면은 노멘이지 뭐. 2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모습도 똑같지만요. 지금 미국의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됐어요. 제가 미어비가 저번에 한번 잠깐 묻더라고 저한테. 외삼촌 누가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8개월 전쯤 물었어. 야, 트럼프가 될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 트럼프 뭐 이런 음담패스를 하고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권경자 전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전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왜 그러냐?
어쨌건 그 사람이 침례교 신자고요. 이 힐러리는요, 논문 쓴 것이 루시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걸 지도했던 사람이 최태민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영매 역할을 했던 최태민 목사 같은 사람.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익되고 군사적으로는 이익됩니다, 분명히. 지금 주식 막 폭락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보호막이 없어졌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오히려 회복됩니다. 저 사람이 강하게 해서 미국 뭐 보호무역을 하고 우월주의로 가겠지만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슨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성은 더러운데 인성 갖고 복음운동하는 게 아니거든. 영성 갖고 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려니까 자기 돈으로 선거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나와서 나라를 살리고 제대로 복음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 나와야 되겠다 이러고 인터뷰했더라고. 그 사람 중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백인 우월주의여서 그렇지. 그 요번에도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다 알았어요. 힐러리 안 될 거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흐름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 준비하는 거예요. 눈치채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다 어떤 마지막 시대 사인들이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일어난 문제 아닙니다. 나라의 모든 언약 잡은 사람들이 복음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때문에 온 문제예요.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를 설명하려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전국에 다 알게 만들어버렸거든. 근데 겉으로는 무당이라고 돼 있는데 속으로는 속으로는 무당인데 겉으로는 강남에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최순실, 최순득 그 밑에 정유란지 3명 다 헌금까지 냈어요. 감사 헌금까지. 뭐라고 기도 제목 적은지 아세요? 평창에 있는 건 내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무슨 건물 잘 팔리게 해주세요. 전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도 11조 같은 거 일치 안 내고 헌금 몇만 원 냈어요. 사람들이 그거 조명 안 시킨 거에도 감사해야 돼. 이게 무당인데 완전히. 자기 아버지도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무당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무당의 줄기가 영적으로 혼미케 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이제 무속인하고 관계만 되면은 막 경계합니다. 요번에 장관 한 명이 무속 현장에 가는 거 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되잖아요. 전국의 영적 문제가 딱 설명된 거예요. 이제 전도하기 쉬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 문제지 아냐? 영적 문제다.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북쪽에 딱 하나 만들어놨어. 이 새끼. 저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옛날에 저하고 좀 김정일 닮았다는데 김정은이도 한 순간에는 좀 닮아가더라고. 요새는 이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갔지만 다행이에요. 걔도 말이죠. 정신적으로 지금 돌았습니다. 약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정신 문제 설명하는 대표 인물.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설명하려고 세계 전체 경제 문제 딱 준 거 있죠.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쉬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만 가르쳐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준비하지 렘넌트를 살리라. 우리는 막 무기 지금 갖고. 이 단체 속에 들어온 게요. 자부심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온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잠자다가도 딱 생각나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다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좀 너무 막 원색적으로 이렇게 들춰내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겠더라고. 좀 내 얘기 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의 얘기를 해야죠. 왜 남을 제가 빗대서 그럽니까? 훈련받으러 가지 말라는 뜻으로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본질 잡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 시간을 그 돈을 주고 왜 투자를 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갖고 안 하면요 전부 엉터리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하다가 반대파 딱 일어나니까 매일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매일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구약 박사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계속. 그러고는 얼마나 했냐? 3년 동안 이것 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자기가 그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완전히 복음화가 돼버린 거죠. 이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러면서 이 바울과 같이 똑같이 지역을 그렸던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이 어디서인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점령했죠. 여호수아가. 요단도 건너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7 족속 31왕도 다 차지해버리고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랬는데 40년 동안 그 언약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거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취했죠. 헤브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성 중에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 전에 먼저 있었던 수도가 헤브론 산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조금 가면은 거기에 시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가면 다윗성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 옆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은 경주인데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먼저 옛 성읍에서 하다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수도를 옮긴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센터예요. 헤브론 산지가. 근데 그거를 갈렙이 딱 차지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장소를 가지고 이 지역을 가지고 품고 그림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내용은요. 첫째는요.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영접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거. 복음 딱 들고 전하는 거죠. 아니면 자료. 그죠? 아니면 말씀운동. 아니면 다락방. 이게 전부 개인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죠. 개인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은 다 살더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뭐를 봐야 되죠?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 운동. 그 제자 중에도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를 캠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얘기죠. 개인 구원 준비하는 거 10시에 교육시켜주죠. 세가족 훈련시켜주죠. 1시 반에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인 구원과 다락방 운동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제자 운동합니다. 1시 반에 모인 분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같이 기도 운동하면 돼요. 뭐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면 돼요. 누구든지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 운동. 지금 렘넌트 파트가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전부 다. 한 부서도 예외 없이 다 살아나요. 들어보면 은혜가 돼. 난 중고등부 메시지 할 때 은혜 많이 받아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갱갱자 전사님이 얼마나 영빨이 있고 강하게 막 메시지, 흑강 꺾는 메시지 얼마나 잘하는지 속이 시원해. 내가 그거 어떨 때 막 힘난다니까. 아멘 그러고 싶어 안에서. 근데 말을 못하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실제예요. 하나도 안 못해요. 유치부 메시지 가끔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올리는 그 뭔가 이렇게 자꾸 잠자다도 그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목소리가 익숙해질 것 같아. 복음을 그대로 준비하고 말씀 잘 전하거든. 유초등부도 보면 아주 잘해 준비 요새. 노래 가르쳐 주는데 그 노래가 전부 언약 심어주는 노래 아닙니까? 메시지. 복음으로. 내가 들으면서 야 이렇게 잘하면 아이들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 옛날에도 잘했죠. 유 목사님이 잘했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참 좋아요. 우리 이준삼 전사님이 2010년도에 렘넌트 타운 집회 때 보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나오더라고. 무술한 거. 그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많이 젊어서 지금 좀 사갔어요. 칼 들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깃발 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기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술을 했으니까 102가지인가 그 종류의 기술을 다 연마를 했거든. 그러면은 이거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지 다 머릿속에 있다는 자기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이 단계 끝나면은 그 다음 뭐 단계로 가야 될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심어주면 되는지를 훈련시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치유받았으니까 남을 치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학 청년부도요. 요새 은혜 많이 받아 사람들이 보니까 대학 청년부 제자들 찾게 하는데 눈물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운동 딱 돼 있죠. 캠프 매주 캠프합니다. 화요일마다. 아주 이렇게 팀이 일어가지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순수해요. 애들도 그렇고 매주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운동의 내용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 아니에요. 저 멀리서 우리 경기도권 멀리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도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죠. 한 1년에 한 20, 30명씩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또 양육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예비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다들 사모하고 있어. 그리고 또 렘넌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과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렘넌트 부서 없는 교회들이 반이 넘어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요. 아예 중고등부도 없어요. 대청은 완전히 없고 대학 청년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 참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딱 중심 갖고 있잖아요. 준비된. 그 얼마나 저겁니까? 구역도 저는 우리 전사님께서 참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지금 바빠요. 진짜 힘들어요. 사는 것이 전부 맞벌이하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대부분이 강남권에 사는 모든 교회 얘기 들어보면 전부 맞벌이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이 지역이 그래요 원래.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도록 권면하고 중심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되거나 잘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그 얘기 했잖아요. 훈련 가서 은혜 받는 그것보다 진짜 거울 앞에 서가지고 24시간 한번 울어보라고. 그게 더 큰 훈련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그 시간이 진짜 있다면 그게 더 많은 훈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이죠. 이 목사님이 막 쏟아내는 그 바쁜 와중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은혜도 받고 우리가 감동은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살피면서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보는 그거와 좀 다르지 않겠나.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가지 말라고 오해 들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를 한번 해보라는 게 진짜를.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정말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적 문제 가득한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진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껍데기 되면 큰일 나요. 진짜로. 여기 와서 껍데기 되면요. 터지는 거는 2배로 터지고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응답이 뭐죠? 여기 보니까 응답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를 복음하면서 그죠? 치유운동이 일어나죠.
스교야의 아들들이 했는데 구분시켜줘. 구분운동이 일어나죠. 지역 전체가 정복운동이 일어나죠. 이 세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진짜 하자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조그만 핍박 오고 이런 거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들어가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건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고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엄청난 분이고 하나님도 엄청난 분이시지만 실제로 열매 맺는 거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 거 봤습니까? 농부가 포도가 이렇게 손에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열매가 열려요? 그 연약한 가지에서 열려요. 열매는 우리를 통해 열려요. 이유는 뭐죠? 창세기 6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축복은 네가 받을 거다. 네가 방주 지어라. 네가 말씀 운동해라. 네가 그리스도 운동해라. 네가 축복 다 가져가라. 전도에 밀어내는 방법.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밀어내는 방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주셨다 그랬고요. 아유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2절에 뭐라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열매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분시켜 놨어요. 열매 없는 사람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은요 복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열매 맺고 싶죠 다들. 나도 열매 맺고 싶어요. 나도 복음 열매, 제자 열매, 풍성한 참된 많은 포도나무 열매 맺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열매 맺는 비결. 비결이 뭐냐? 그것이 3절에서 5절 나와요. 결론을 말하면은 이 비결은요. 첫째는요.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어디에요? 가지에. 가지가 포도나무야. 여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뭐죠? 오직, 그 다음에 올인, 그 다음에 집중,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한테 진짜 붙어 있어라. 오직 되어라.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집중. 그리스도만. 이외의 거 다른 거 하지 마. 좋은 것도 하지 마. 선행하는 것도 하지 마.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로 진짜 되기 전에는 선행하지 마. 밥 퍼주는 것도 하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잔치 벌이는 것도 그것도 하지 마. 일단은. 왜요? 그리스도가 진짜 되기 전에는. 자꾸 선행, 그 다음에 섬김, 봉사, 노력, 열심 이런 거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되거들랑 하세요. 교회 청소도 해야 돼요. 밥도 지어야지. 우리 공동체인데. 그리고는 헌금도 해야 돼요. 나머지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세요. 그리스도 되거들랑. 안 되면요.
안 되면 집중을 해줘야지. 그게 먼저지. 집중하고 올인하고 여기에 진짜 중심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1시간만 그리스도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요새 24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지도 못해. 여 안에서 갇혀가지고 24시간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고 있어요. 미안할 정도로.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 묵상하고. 근데요, 진짜 너무 평안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지금 입원해 계신데 계속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 하도 연락을 못 드렸더니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단다. 저번에 네가 추석 때 내려왔을 때 그 아이가 내 아들이냐고 묻더라. 오늘은 그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 우리 어머니 상태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얼굴 둥글둥글하고 둥둥한 걔가 내 막내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런 얘기 해주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야 되는데 집중을 딴 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다리는 언제 수술하냐, 괜찮냐 그러시면서. 좀 미안해요. 사실 죄송한 정도로. 그만큼요, 저는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오직 올인 집중 안 되면요, 전부 잡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생각합니다. 자존심 다친 거.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은 거. 그 다음 세상에서 자기 무시당한 거. 그런 거 때문에 시달려요, 계속. 그 다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잖아요. 돈 문제, 무슨 질병에 관한 거, 세상의 어려움, 이런 거. 거기 마음이 쏙한통 쏟긴다고 지금. 주님 집중 안 하면 자꾸 그런 거 들어오죠, 당연히.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에. 참 포도나무. 여기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무슨 공급 받습니까?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열매맺는 비밀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라 그러고, 영양분이라 그러고, 그래요. 강합성 하려면은 햇빛 받아야 되죠. 이산화탄소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기 있어야 돼요. 물, 공기, 이산화탄소. 그죠? 또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가 나무가 성장하는 3대 요소거든요. 그런 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가지에게 이게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다르게 보면 뭐라 그러죠? 첫째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 그럽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이 세 가지 받아야 돼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게 공급받는 힘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이 비밀입니다.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부터 공급받는 거. 그 말씀, 기도를 찾고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열매 맺도록 주님이 창조하셨고 열매 맺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현장을 살려서 열매를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 염려거리 전부 이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낭패시키거나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첫밤부터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와 있고 나는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냐. 세 번째,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15장 6절. 이게 6절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임마누엘 6절. 이 두 가지가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벗긴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6절 7절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공급받고 열매 맺는 가지처럼 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알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열심은 했지만 복음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 맺는 비결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열매 맺는 제자라 그래요. 제자. 이게 이제 사실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 별이 돼야 되잖아요. 별이 하나 되면요, 달라지는 게 막 70가지씩 변하고 이럽니다. 다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별과 같이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열매 맺는 제자, 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죠? 7절의 말씀 이거를 잡고요,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은 전도자라고도 하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진짜 열매 맺는 제자들은요, 전도에 딱 중심이 있고요,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 그 다음에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계속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인생. 그럼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영양분이잖아요. 질소, 유산, 칼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햇빛, 물. 이 세 가지가 합치면은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탄수화물을 크레브스라는 사람이 그걸 회로를 발명했는데, 해보니까 잎에서 이 엽록소라는 것이, 엽록소가 크로로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사람의 몸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엽록소라는 그 구조나, 그러니까 식물성 헤모글로빈이 엽록소예요. 뭐가 다르냐? 굉장히 복잡해요. 한 10,000가지 이상의 원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탄수수소가, 그 중에 센터에 철이 들어가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엽록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파란 잎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냐? 피가 부족한 사람요, 엽록소 많이 드시면 맹 똑같아요. 혈액 보충돼요. 그 조그만한 한 개, 금속 하나만 다 바꾸면은 사람 피, 이파리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파리 피는 파란색이고 사람 피는 빨간색이지. 왜? 철이 녹슬면은 뭐 되죠? 빨갛게 돼요. 마그네슘 쪽이 이렇게 산화되면요, 녹색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색깔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미. 그 능력을 받으면 이산화탄소랑 햇빛이랑 물이랑 능력을 받으면 탄수화물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여기에. 그게 바로 열매예요. 포도라는 열매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땅에서 공급되냐? 아니에요. 땅에서 공급돼 만들어지는 거는 고구마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반드시 광합성에 의해서 탄수화물 만들어져서 그렇게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도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준 것이 쌓이는 거죠. 뿌리에서 얻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만드는 능력 없으면 고구마 못 만들어져요. 열매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뭡니까? 빛이란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물이란 게 뭐예요? 능력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런 것이 합쳐질 때 열매를 만드는데,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열매를 왜 맺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8절 보세요. 8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결국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능력을 얻어야 된다. 능력이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뻔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 오직 말씀 안에.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전도. 그리고 오직 영광.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가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전 것은 변해서 새 것 되는 거. 고린도서 5장 17절이 딱 나와요. 내 자신이 먼저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기 되려면은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 먼저. 치유의 가장 근본이 뭐냐? 먼저 너희가 치유되라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집어넣고 그리스도 돼버리면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재창조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380 오늘 그 구역 공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380